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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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 오늘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37절 38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탄식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기 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1절이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안타까워서 탄식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이스라엘을 모으려고 선지자들과 많은 종들을 수없이 보냈지만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게 되어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얘기는 성전도 같이 멸망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누가복음 13장 41절 44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짝사랑이에요. 한쪽만 사랑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계속 죽여도 멸망시키지 않고 참으셨습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환난과 박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허락하셨어요. 그 시작이 예루살렘 성의 패망입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가 없죠.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의 패망은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다 무너진 그 벽에 가서 통곡하잖아요. 통곡의 벽 있죠. 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죠. 멸망시키시려면 벌써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겠죠. 아직 존재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징계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약속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못 버려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 뜻이었어요. 자, 39절.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당대 사람들뿐 아니라 그 세대에게, 후손들에게도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 후 고아처럼 미아처럼 전 세계를 방황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들이 받은 핍박은 어마어마하죠. 예. 그 중에 하나가 독일에서 600만 명이 죽었다 그러죠.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땅덩어리를 붙잡고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남한의 몇 분의 1밖에 안 돼요. 조금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끝이지 않아요. 불안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역사의 마지막 때, 주님이 마지막 강림하실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이 말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며 절망 가운데 유리방황하며 살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주님을 모르면 주님을 알 때까지 절망 가운데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이러한 주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허락된 은혜입니다. 저나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은혜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버리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못 버려요. 자, 로마서 11장 1절 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못 버리신다. 아멘. 네. 그러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가 주의 선지자들 다 죽을 때 자기 혼자 살았잖아요. 막 도망다니면서. 그때 내 목숨도 저들이 찾는데 나 혼자 남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렇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 많다. 내가 이스라엘을 행위로 그들의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다. 은혜로 한 것이다. 은혜로 했기 때문에 내 약속은 변함이 없고 내가 한 약속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외모나 행위를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외모나 행위를 봤으면 그 선택 되겠어요? 안 되지. 볼품없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의 역할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까지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리방황하면서 온갖 고생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에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남겨둔 7,000명이 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7,000명은 하나님의 수예요.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수를 가리키죠. 그게 남은 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 2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잿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네. 그 중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 죄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세운 내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이 영원토록 네 후손, 네 후손의 후손, 또 그 후손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비, 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 27절, 29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까 읽었던 이사야 59장 20절, 21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했잖아요. 네. 그 인용하기 바로 앞에 뭐예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꼭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죠. 비밀.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유리방황하며 고생할 것이다.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하여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언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네.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까 읽었던 이사야 59장 20절, 21절이 그 약속이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은혜로 부르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데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후회하시지 않는다. 이야, 몇 천 년입니까? 그래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거죠. 여기 은사라는 말은 은혜의 선물, 그 은혜의 은혜, 표준어 성경은 은혜로 되어 있죠.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이나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구원과 천국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지금은 주님을 배척하지만 주님이 강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남은 자,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한 7천 명입니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남은 자를 제외한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는 그냥 다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강림하실 때 그때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나 이방인은 민족 구원이 아니라 개인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런 신앙으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끝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뭐 천재지변 그런 것도 물론 징조지만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 때 네.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 전하는 거죠. 그게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역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는 상당히 컸습니다. 그때 살아 있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그 이후로는 그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유리방황 하다가 1948년에 겨우 해방이 되어서
팔레스타인 한쪽 작은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을 정도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야훼라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상당히 적은 사람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나를 볼 것이다.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비밀이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덕분에 차선책으로 이방인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구원도 어느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수가 차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적으로 회개시켜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다면 이 천국 복음을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